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번 주 토요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왜 제가 이거를 공개하냐면, 원래 공개 안 하려다가 공개하냐면,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의 비결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왜 말씀을 신뢰해야 하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맞추어 나가느냐에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의 정신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그 자체보다 더 큰 실패는 그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고 낙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하고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충만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큰 실패이든 작은 실패이든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그러한 실패와 패배와 낙심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러한 실패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는 그러한 실패를 통해 성공의 승리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그 실패를 통해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전후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망각한 채 오직 승리에만 도취된 나머지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힘과 논리에 근거해서, 이 세상의 어떤 논리에 근거해서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정탐을 해보니까 여리고성, 자신들이 점령했던, 자신들이 승리했던 그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규모의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3,000명의 군사만 뽑아서 올라가서 3,000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 3,000명만 가지고도 아이성은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만으로도 얼마든지 넉넉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들은 그 전투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고 혼비백산하며 도망하는 신세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패배가, 그 실패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가 실패를 위한 실패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이는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얼마든지 패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 상황을 통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다시 바로 설 수 있었는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지, 붙들어 주셨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는 삶의 현장 가운데 패배를 당하고 엎드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일어나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는 것입니까? 실패와 참패를 당했던 아이성으로 또다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 올라가야 할 그 성은 그들이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였던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실패를 당하고 패배를 당하고 낙심을 경험하고 나면 그곳은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오면 군대를 향해서 소변도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한번 낙심을 경험하고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한번 패배를 경험한 그 자리는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곳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는 그들을 향해 그곳을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넘겨주었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위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갱신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싸움에 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삶의 방법과 삶의 원리를 다시 한번 수정하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의 갱신,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약속의 갱신을 또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로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을 그때에 친히 나타나셔서 그 죄악된 땅에서 떠나갈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며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편만하게 될 것이라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의 갱신, 약속의 갱신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면 뭔가 신비한 일이,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예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예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하면 언약의 갱신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도록 갱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그 험난한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근거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의 어떠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언약의 갱신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 근거는 이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갱신해 주셨던 그 갱신에 근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약속해 주었는가, 그것에 근거합니다. 내 실력이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고, 내가 실력이 있고 없고, 내 환경이 좋고 나쁘고, 내 여건이 어떠함에 있어서 그 일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가 그 일의 승패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고 영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패배를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낙심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세상의 위로나 그들의 격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의 어떠함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가 흐르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위대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여건이 어떠하든 나의 실력이 어떠하든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와는 하등 상관없이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육신에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전지전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이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된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실패가 실패로 끝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고, 혹 잠시 잠깐 넘어질 수는 있고 잠시 잠깐 낙심할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당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 그의 백성된 자들의 삶을 당신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모습을 얼마만큼 맞추어 나가는가, 맞추어 나가면 맞추어 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신다. 여호수아 8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은 여리고 성 점령 당시에 지시하신 그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 전투에서는 성을 점령한 후 거두어들인 모든 탈취물을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그 탈취한 물건을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가져온 불신의 열매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간이 왜 도둑질을 하고 왜 속여 감추었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추지 못하였는지 그 내면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그 인생이 나의 어떠함이 나의 결과를 좌지우지한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결국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감으로 느껴지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반응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정의하잖아요. 우상숭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단순히 어떠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 절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그 무엇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더 의지하면, 내 생각을 더 신뢰하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함을 더 의지하고 더 신경 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응하여 살아가면 그 인생 자체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정신, 이 말씀의 기준에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행동을 얼마나 맞추어 나가느냐의 그 여부가 그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의 만족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인생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우리 엄마 아빠의 말을 아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이 땅에서의 육신의 부모는 사람인지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시하는 어떠한 권면이지만 그 권면이, 그 말씀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를 봤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은 자녀의 불행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었는데 참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진짜 사랑하셔서 사랑에서 비롯된 권면을 하셨지만 그것이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완전하지 않는 권면을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은 그 아들이 이상 반응, 상처에 비롯된 반응을 보이면서 갈등이 비롯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서 비롯된 권면이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완전하게 사랑하신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승리의 비결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말씀, 곧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오른쪽이라고 나에게 제시한다 할지라도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왼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왼쪽이 정답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간이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그가 도둑질을 선택하였을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걱정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그를 탐심에 사로잡히게 만들었고,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도둑질이라는 그러한 범죄까지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 드릴 때 그 말씀을 향한 신뢰가 있을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방향과 삶의 원리를 따라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아이성 전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투에서 취한 그 모든 것을 그들이 가지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취한 그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 모든 물건을 자신들이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막을 살펴보면 여리고성 전투는 첫 전투에서 얻은 첫 것이었기 때문에 첫 것을 바치라는 영적인 원리에 따라 그 모든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기로 작정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를 잘 기억하는 게 영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분명히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의 정신에 따라 내 삶의 행동 범위를 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그 전투에 주어지게 되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영적인 원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지 못하였고 그 원리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범죄를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그러한 우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범죄를 범했던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인을 찾기 위해 제비를 뽑게 하셨는데 지파를 뽑고 족속을 뽑고 가족을 뽑고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지파가 뽑히고 족속이 뽑히고 가족이 뽑히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자신이 뽑히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서 비롯된 그 생각이 가장 옳다라고 그것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파가 뽑히고 족속이 뽑히고 가족이 뽑히고 그가 뽑히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가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끝까지 외면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심판하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공동체 전체가 그 가족 전체가 희생을 당하게 만들어버리는 큰 우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 8장 말씀을 보면 매복, 복병이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원리가 매복과 복병이라는 것입니다. 매복과 복병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진지나 참호를 구축해서 땅에 바짝 엎드려 적을 기다린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으로 매복과 복병이라는 단어는
아라브라는 한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아라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에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라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티끌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하면 아라브입니다. 이는 그들이 땅에 흙처럼 되었다, 땅에 티끌처럼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셨는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백두대낮에 침묵으로 성을 도는 작전을 통해 그 성을 싸우지도 않고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침묵으로 성을 돈다. 그 성을 돌 때 자신의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 때문에 침묵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누르고 침묵하며 성을 돌라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야간에 매복을 하는 작전을 쓰셨습니다. 3만 명의 군사를 풀어서 매복을 시키는 정반대가 되는 작전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법을 쓰셨던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써서 일하시지만 그 원리와 방법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거두었던 방법이 있으면, 좋았던 방법이 있으면 그것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방법을 맹신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더라. 우리 하기 성도님께서 이제 사업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더라라는 게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서 그 방법이 정답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안 되네 라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했던 방법이 익숙해져서 습관이 되면 그 의미와 원리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오직 습관만 남아서 그것을 습관적으로 붙들고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어서 길과 방법은 다양한 길과 다양한 방법으로 순환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길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그 길과 방법을 습관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그 길과 방법만을 맹신하게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의도는 망각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다양한 길과 다양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셔서 일하실 수 있으신 높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침묵하며 돌라고 하시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땅에 엎드려 기다리라는 매복을 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을 사용했을 뿐이지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주체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매복을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라 하여금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명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 캄캄한 밤에 땅에 티끌처럼 되어서 굽으려 기다리는 시간을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앞에 언급한 전혀 다른 두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는 서두에서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실패의 사건이 실패를 위한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낙심이 낙심을 위한 낙심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기록된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 곧 그 실패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그러한 배움의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티끌처럼 되어서, 땅에 뒹구는 흙처럼 되어서 우리의 본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도록 만들어주는 배움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매복을 명하고 계신데, 그 매복의 시간은 그 순간 얼마나 잠잠하게 잘 엎드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 승패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매복을 명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땅에 바짝 엎드려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매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린 채 기다리는 시간을 배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쓰고 땅의 흙처럼 되어 크게 뉘우치고 자복하던 모습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 매복의 시간은, 그 어두움의 시간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엎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승리의 영광을 선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동행교회가 그러한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